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지혜로운 삶이란 완벽한 삶이 아니라 깨어있는 삶이었어요. 이 마지막 때를 깨어서 사는 삶, 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지 않고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도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맡기는 삶이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온전한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신앙이 아니라 매일 선택하는 신앙, 또 어떻습니까? 혼자 애쓰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제 말씀 가운데 붙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깨어 살려고 할 때, 깨어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할 때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결코 중립지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수록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 살아가고자 할수록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싸움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렇게 마음먹은 것 자체가 한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된 거예요. 복음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싸울 수밖에 없다. 중립지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바울은 지금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마무리 단계인데 이 마지막 권면은 사족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에베소서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영적 현실의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는 결론이죠. 앞서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성숙을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말했죠.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한다. 그런데 이 싸움을 싸울 때 어떤 게 우리의 힘이 되느냐?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요, 어떤 도덕적인 문제나 내 인격을 다스리는 문제, 승질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내 뭐 눌러야지 이런 차원으로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 싸움을 이기려면 우리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초등교육, 고등교육 받은 그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은 나의 어떤 경험, 노하우 이걸로 안 된다는 것이죠. 마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무엇을 취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영적 싸움의 현실을 이야기하죠.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분열, 관계의 갈등들, 반복되는 유혹과 낙심, 두려움과 무기력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과 맞닿아 있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더 이를 악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단단해지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옮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영적 현실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면 사단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사단의 전략. 이미 사단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싸움은 우리가 이 싸움의 실체만 알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에요. 누구의 승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입니다. 그럼 사단의 전략이 비틀어야겠죠. 어떻게 사단이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 전략을 비틀었는가? 그것은 싸우지 않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방법은 이 영적인 싸움을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본래 영적 싸움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인데 사단은 그것을 사람과 사람의 싸움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본래 영적 싸움은 하나님과 다른 통치의 싸움인데 사단은 그것을 감정의 대결, 자존심의 대결, 체면의 대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의 문제를 인간 감정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이 사단의 전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느 순간부터 문제의 초점이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게 성경적인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렇게 했지?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좀 평안하겠다. 그죠? 왜 저 목사는 저렇게 설교를 하지? 예를 들면. 그죠?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먼저 교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관계를 비틀어 놓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게 만들고요. 의도를 의심하게 만들고요. 저 사람과 내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구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지체를 우리 가운데 두신 것이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내신 예수 안에서의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바뀌는 순간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아요.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 끝없이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만들어요.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지? 그 순간 싸움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평가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대신 자기 자신과 혈과 육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전략에 넘어간 것입니까?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 싸움의 본질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의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은요, 힘의 대결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른 통치의 싸움인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몸이, 나의 육신이, 나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누가 대신 싸울까요?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공격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기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대적하고 서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도록 돕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전신갑주는 무기 목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신자의 삶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는 뭘까요? 진리의 허리띠는 삶의 중심입니다. 물론 저는 이제 살이 쪄서 저 밑에 허리띠가 있지만 원래는 허리띠가 어디 있어야 돼요?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는 삶의 중심이 복음 위에 묶여있는 상태를 상징하는 겁니다. 복음 위에 딱 중심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는 뭘까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나 어머니와의 관계가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못 들어가요. 왜? 담이 약해서. 근데 관계가 좋으면 어떻죠?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습니다. 가정이 평안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도 떳떳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의의 흉배는 어떤 것인가? 나의 의가 아니라 죄인된 나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담대함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하게 된 사람으로 서는 자세겠죠. 믿음의 방패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이죠? 흔들릴 때마다 나를 다시 붙드는, 나의 정체성을 복음 안에서 다시 붙드는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유일하게 공격무기잖아요. 뭘까요? 네, 그것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에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검을 쓴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성경에서 검을 쓴 사람은 베드로죠. 베드로가 귀를 잘랐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검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검은 충동이에요. 감정입니다. 우리가 언제 칼을 휘두르느냐? 상대방을 향해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충동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검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말씀이 삶을 판단하게 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새로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입혀진 것을 잊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 있는 갑주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가 함께 입고 서는 갑주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그 배경으로 한 영화들 보면 이제 검투사가 앞에 나가서 이제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저희가 다윗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옷을 입을 때 혼자 입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혼자 입지 못합니다. 갑주를 누가 입혀줘요? 옆에 사람들이 입혀주는 거예요. 갑옷을 혼자 못 입습니다. 내 거 다 입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옆에 사람 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단락 전체에서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줘.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영적 현실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현실을 정확히 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입었습니다. 이 새해 주님, 내가 더 강해지게 해주세요 라는 결심보다 주 안에 서 있겠다는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우리, 진리 위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이것 믿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